과거 한국에 이제 계급 사회가 있었을 때 한 가장 그 신분의 밑바닥에 있던 한 그룹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잔치집이나 상여집, 상인한집 아니면은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돋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어를 하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사람들 같은데요, 그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얼씨구 들어간다, 절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각설이 얘기입니다. 각설이. 작년에 왔던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멜로디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여러분, 매년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며 변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매년 동일하게 동일한 시즌이 되면 반복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올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그 각설이는 죽고 못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해 온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고난주간은요,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우리가 지내고 있고요, 내년에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고난주간인데요, 2021년 고난주간이 아니죠. 사순절이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사순절 고난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년에 2022년에 우리가 아직도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신 것이 있어서 아직 살고 있다라면, 내년에 사순절 고난주간은 어떠한 마음으로 마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은 귀중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평행이 되는 요한복음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여인을 보고서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왜 낭비하고 있냐, 그러면서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는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들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매우 다른 결과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사순절로 다음 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맞는 부활의 기쁨은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라는 각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6장 7절을 보면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드린 향유는요,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TJ 맥스나 마샬에 가가지고 클론 섹션에, 향수 섹션에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매우 귀한 향유라고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될까 정확하게 감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요, 조금 더 우리가 이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은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조금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지만요,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마리아였고 그 여인이 드린 향유는요,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라는 것이 그 향수의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드 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드라는 것은요, 이 원산지가 그쪽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던 그쪽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인도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베다니에서 이 나드 향유를 구하는 것은요, 동인도에서 수입해온 전량 수입 품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좀 더 나아가서 이 향유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었는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되는 요한복음 12장 본문을 보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딱 보는 순간 저거 한 300데나리온 되는 건데 라고 감을 잡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의하면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는 액수냐, 이거는요, 보통 사람의 한 1년 연봉에 맞먹는 정도의 굉장히 가치 있는 그 정도, 300데나리온이면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 근은 13온스 정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그 바틀버러, 그거보다 조금 더 작은 거, 그만큼인데 그게 1년 연봉 정도 되는, 그 정도, 노동자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향유를 그냥 싼 병에다가 담아놓는 것이 아니라 옥합에 넣어가지고 밀봉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유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그 향유를 과감하게 깨면 이제 더 이상 그 가치는 훅 떨어집니다.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또 요한복음 보면은요, 그거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의 원어로 보면 단 한 번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뭐냐면은, 이 비싸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면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깬 다음에 과감하게 확 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싼 1년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과감하게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또한 씻기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로 값진 것을 드려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 평신도셨어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신도 출신이셨는데
교회 재직으로 섬기시다가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근데 재직으로 섬기실 때 그 교회가 기회가 돼서 이제 건축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건축한다라는 그 기쁨에 차지만, 어떤 분에게는, 죄송합니다,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건축하면은 머리가 많이 하얘지십니다. 근데 이분도 굉장히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재직으로 섬기시면서. 그러면서 교회 건축을 하니까 건축 헌금을 해야지 되는데 얼마를 해야지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의 1년치 수입을 헌금을 해라. 이분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힘드시고 정말 챌린지가 되셨는데, 그런데 1년 동안 굶어 죽지 않으셨대요. 재밌는 사실은,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재밌는 사실은, 그 이후에 교회가 한 번 더 건축할 기회가 있었대요. 동일하게 이번에도 건축 헌금 1년치 수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쌓여져서 지금은 선교지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듣는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 정도의 헌신을 해보지 못한 제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안수를 받기 전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신학교에 있었을 때 섬기는, 그때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섬기는 교회, 이제 사역,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섬기는 교회에 가면은 그 섬기는 교회의 첫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도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설교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 제가 그러면서 몇 번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교회 앞에 너무나 죄송하게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됩니다. 전부를 드려야지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지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정말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과감하게 그 병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지나면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일단 내 거 다 제하고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 것에 최선을 드리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가장 내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축복을 반드시 내리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예수님이 축복을 안 하신다라면 많이 섭섭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얘기했을 때 그 복,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러분 복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축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축복에 대해서,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축복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면요, 빌 게이츠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가장 축복받은 넘버 2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장 어이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물질 얼마만큼의 물질을 받느냐가 축복의 척도가 된다라면은 저 중동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오일머니를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길 원합니다. 근데 자녀에 대한 축복이, 자녀가 잘 되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버린다라면은 하버드에 들어가 있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다 축복받은 1등급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온전한 것을 드린 이 여인에게 주신 예수님이 내리신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이야기된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과 자녀의 축복이 아니라요,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최상의 것을 전부를 드렸다라는 그 말씀이 함께 전해진다라는 그 축복인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교회에 교인분들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그리고 또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장례식 기간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단 한 번도 고인이 몇 평짜리 집에 살았어, 고인이 어떠한 차를 타고 다녔어, 그런 얘기 하는 거 못 들어봤습니다. 그 순간에서 가장 우리의 마음속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요, 그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어떠한 사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요, 우리가 단순히 물질이나 자녀나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나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된다라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드린 이 여인에게 축복을 내리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가 한 그 일도 함께 이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이름이 정말로 특정 김이 박씨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이 장로님이, 박 권사님이 그렇게 수고하셨어 라는 그 믿음의 나눔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을 드리십시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한 번 더 이야기되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전부를 드리고 소중한 것을 드려서 축복,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더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고 우리가 물질과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가치가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 많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그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지 되는데,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어떤 여인이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을 보고서 성경에서 분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개. 그냥 아이고 저거 아까워, 그게 아니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게 돈이 얼만데 이걸 그렇게 한 방에 날려.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은 너도 폼도 나고 우리도 폼도 나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벤담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구제와 봉사, 그 이웃에 대한 그러한 살핌, 그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한 말이, 이것을 보고서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는 것은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다못해 반려동물, 이렇게 애완가, 개나 이렇게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요, 함께 하던 그 애완견이나 그 고양이가 죽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동물 학대하는 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찡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숙연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죽음은요, 우리의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그 죽음과는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나는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 것은요, 단순히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불교 같은 데나 이렇게 어떠한 종교 지도자들 보면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와 죄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예수님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 사람을 구제하는 건 좋아요. 당장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는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걸 나눠줘가지고 300명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고 얘기하는 것,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옳다고 얘기하고 100명, 1000명이 옳다고 얘기를 해도 그러한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요, 이렇게 이 여인의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과감하게 아낌없이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그냥 단지 연중 행사로 드리는 그러한 사순절 고난주간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정말로 나 때문에, 너도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번 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요, 그 부활의 기쁨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설교 초반에 드렸던 질문입니다. 사순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리고 다음 주 고난주간 어떠한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부활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가지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의미에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매년 더욱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 부활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강하게 새겨질 수 있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